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실수.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죠. 이 말은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다도 되지만은 모든 믿는 자의 어떤 면은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요, 불신앙과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어떤 면은 많이 닮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는 많은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불신앙 뒤에는 염려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 또 하나님을 안 믿으니 모든 게 염려가 됩니다. 앉아도 서도 생각도 보는 게 전부 다 염려가 따르게 됩니다. 염려가 따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지 못한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사람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뭐 선택이 많은데 불신앙으로 인한 염려가 계속되고, 그러니까 정확하지 못한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판단 뒤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냥 실패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앙이 생겼다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불신앙 생길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향을 떠난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앞에 형 죽었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많은. 그리고 고향 친척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향이죠. 어쩌면 객지. 불안하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뭐 귀농 이런 거 간혹 한 번씩 보면 처음에는 생각이 좋았다가 갔다가는 보니까 많은 그 지역 사람하고 갈등이 막 생기고, 도시 생활은 개인 중심이 되어버리는데 이 의식 가지고 시골은 또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한 그 집성촌이기도 하고, 또는 알게 모르게 하나의 오랫동안 전통과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못 어울리다 보면 그리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갈등, 옛날 고향하고 객지니까요. 뭐 요즘 세상 시세로 말하면 텃세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남의 땅에 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는 중에 때마침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 오늘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 한때 IMF, 뭐 경제 위기, 뭐 기근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죠. 가뭄과 함께. 근데 기근이 그냥 아니고 좀 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당시 나일강 중심으로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았지요.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갔는데 갈 때보다도 어떤 면은 더 큰 우상숭배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불신앙에서 나오는 다른 판단에 대한 행위 결단, 결국은 실패되고 이 코스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에 대한 불안감도 막 생긴 겁니다. 왜냐? 애굽도 역시 남의 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인 사라는 아마 굉장히 아리따웠다 나오죠.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리따다. 예. 14절도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한테 알려주는 거죠. 저 한 사람 왔는데 저 사람의 같이 온 여인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말 아름답다,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된 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내 아내라고 그러면
결국은 그 아내가 자유하게 되는 길은 남편이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을 거니까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라. 사실상 어떤 면은 또 누이가 맞긴 하죠. 그런데 원하건대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본문만 그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마누라를 어떤 면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기 때문에 막 그랬다고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자기 부인을 애굽에 내어줄 어떤 면은 좀 나쁜 사람이라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아내를 왕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처럼 불신앙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신앙의 결과 그렇게 따라온 게라는 거예요. 불신앙 결국 염려가 오게 되고, 불신앙 많이 하면 또 질병도 생기게 되고, 불신앙 계속 뭔가 불화가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재난도 일어나고, 전쟁, 이 모든 알고 보았더니 결국은 불신앙은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하죠. 시편 73편 27절 28절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그래서 불신앙의 주 원인이 뭘까요? 아마 불신앙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주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을 있다면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갈 수 있겠습니다. 불신앙의 주 원인은 하나님의 동행과 그의 능력을 확신치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과 그의 능력을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믿습니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면 믿는 겁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얻으리라. 그리고 믿음은 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 이게 뭐죠?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의 비밀과 237의 빛을 발하는 이 귀한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생기게 됐고 불신앙의 결과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됐고 애굽은 결국은 갈대아보다도 우상 숭배가 더 심한 만큼,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뭐요? 자기 부인을
애굽에 내어줘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은 좀 불신앙 속에 참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불신앙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 그런 행위가 왔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언약 가진 자기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애굽에 그냥 왕궁에 버려진 자로 그렇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맞지만은 거의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약하시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정치 세력보다 약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바로를 꺾고 애굽을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요.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12장 오늘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애굽 왕궁에 뭐 재앙이 막 임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사라를 데리고 간 거랍니다. 이래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18절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려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누이니까 뭐 아내 삼아도 뭐 큰 문제 될 거 없죠.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20절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어마어마하게 막 보상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모든 소유를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까? 언약 밖의 백성입니까? 방주 안에 있는 백성입니까? 방주 밖에 있는 백성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백성입니까? 아무리 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 쫓겨다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찌 광야에 쫓겨다니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뭐 먹는 거, 물 한두 가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왔죠. 아브라함,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아니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네가 그런 영적으로 모르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과 언약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신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특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 14장, 15장, 16장 그거는 뭐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바로 앞에 두고 임박해서 하는 얘기가 14장도 주로 기도, 15장도 기도, 16장도 기도하라 하면서 17장에 본인이 대제사장 때 기도를 일률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저든지
여러분은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구원이죠.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힘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보혜사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면 환경과 여건과 능력과 실력과 배움과 무식과 유식과 관계없이 사도행 2장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임하는 현장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개인이 또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준과 관계없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어떤 면에 좀 비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담대하게 안전벨기를 일으키는 사건,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맞아가면서도요. 다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말라 그랬는데 12절의 사장에 천하인간에게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이 없잖냐. 그래도 말하지 마. 또 패내버립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이 그렇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성령 임하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흑암 권세는 꺾어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닫힌 문이 다 열립니다. 사도행 2장 9절부터 11절 문이 열립니다. 15나라. 초청도 안 했습니다. 뭐 광고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니까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이랬더니 뭐요?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미래의 비전과 답이 다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받은 가운데 제자들이라고 3,000제자. 하나님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3,000제자를 응답을 놓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운동이고 그게 다락방 전도의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아까 뭐 했죠? 세 가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배경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 237의 빛을 발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이뤘다. 여러분 인생 문제 다 주님이 끝내버린 것입니다. 거기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요? 그 정도 아니고 성철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 연약한 줄 아시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고 초대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보좌와 시공간 초령답과 이 삼칠의 빛이 바라고 이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도록 이 시간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신앙 뒤에는 염려가 따라오고 염려가 계속되면 정확하지 못한 다른 판단이 나오게 되고 그 판단 뒤에는 행위가 있게 되는데 틀림없는 실패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은 그 현장에서 또 고향을 떠난 불안한 감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갈등 때마침 기근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그 애굽에 내려감으로 인하여 더 많은 다른 문제가 발생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 아브라함이라 오히려 바로 왕궁의 취향을 누리고 아내와 모든 소유를 돌아오게 하셨던 주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집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저들이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로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고 모든 닫힌 문, 전도 문이 열려지고 예비된 구원받을 자와 전도 제자들이 날마다 주께로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예비한 삼천 제자와 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역사가, 또 하나님의 귀한 응답 역사가, 생명운동이 주 예수를 일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존귀 영광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는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